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 확산과 관련하여서 변이와 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도대체 이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 삶의 길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지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실인들에게 금지된 것들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 소산물을 금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포도를 발효시킨 포도즙이 엄히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귀했던 그 시대에 이 포도즙은 사실상 식수에 가까운 그런 기능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많이 섭취할 때 취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실인에게는 금지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던 사체, 죽은 그 시신에는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금지 사항 중에 또 다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그야말로 이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별 생각 없이 다 어겼던 그런 사람인 것이 점점 드러납니다. 삼손을 보면 그에게는 애초에 이것을 지킬 만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기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특별히 차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감수성으로는 납득할 만한 일이 못 되지만 이 삼손의 본문 안에서 이 여인들은 삼손의 욕망의 대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자신의 정체성은 무시한 채 3절을 보시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모의 충고마저 뿌리치고 그야말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정말이지 사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삼손의 이 미숙함, 그의 잘못된 그 본성이 드러나는 이 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5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와 함께 그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을 찾아 딥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소가 포도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소를 우리가 확인하며 나실인에게 금지되었던 그 첫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가까이 하지 말 것, 섭취하지 말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금지된 것 가까이로 삼손은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삼손의 그 유명한 초자연적인 수준의 그 괴력이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목적은 사자를 염소 찢듯 찢어내는 그 삼손의 괴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는 이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자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물론 분명히 이 짐승 사자가 나타났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삼손의 내면에 있는 격정적인 그의 그 사나운 욕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본래 사사의 사명이자 삼손의 본분인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삼손은 그 일이 있고 나실인에게 금지되었던 두 번째 사항인 짐승의 사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또 다시금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다시금 그것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고작 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하는 삼손도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서는 꿀을 탐하는 작은 것에도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진짜 대적은 이런 면에서 사자도 블레셋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마음속 어둠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역설로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마음속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8절을 보시면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 가다가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이렇게 그 목적지를 두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무엇이 떠올라서 길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자에게로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영성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속의 갈망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갈망이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의 나아갈 바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삼손이 사자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 방향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삼손의 영성, 다시 말해서 그의 갈망의 방향이 자신의 욕망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자를 찢을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자신의 힘인 양 재차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사자를 찢었던 삼손이 그 갈망의 방향이 어긋나서 한 줌 꿀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결혼 예식을 앞두고 당시의 풍습을 따라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 이방이었던, 그리고 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진 이 삼손을 경계해야 했기에 그 주변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이러한 속사정을 눈치챘겠지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에 수수께끼 하나를 내는데 문맥상 이것은 삼손이 거들먹거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30명을 동원한들 아무 소용없다. 너희 30이 모두 나에게 덤벼도 나는 너희를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14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겠느냐 하는 것이 그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지요. 지금 삼손이 무엇을 가리켜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는 자, 즉 포식자는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원래는 삼손이 사자에게 잡아먹혀야 할 상황이었었는데 삼손이 그 괴력을 통해서 그 사자를 죽이고 먹을 것, 그 꿀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괴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를테면 힌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문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이 말만 듣고서는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비 신부를 이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예비 신부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치겠다 협박하면서 말이죠. 이에 절박했던 여인은 울며 삼손에게 매달린 끝에 결국 그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에 18절을 보시면 뒤에서 있었던 일은 이렇게 숨긴 채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리요. 하지만 이 답을 들은 삼손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단박에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나의 예비 신부를 이용하지 않고서야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며 속으로부터 그가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9절을 보시면 삼손이 본때를 보이는 것이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취했다는 것입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동족을 죽여서 그들에게 취한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 옷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배신당한 것에 화가 난 삼손이 결국 딥나 여인과 파혼을 하고 그렇게 이 일은 결말이 났다고 는 기록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 갈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는 것이지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강제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은 그 일에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여 계신 것이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도 그 거룩하신 영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 나눔 방장 모임에서 비슷한 얘기를 나눌 때 우리 방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 180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방향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단박에 180도를 돌려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1, 2도씩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단박에 180도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진실이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다만 1, 2도만 돌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성령께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진실히 살피고 하나님을 향한 1, 2도의 전환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그 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저희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시는 빛을 따라 우리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다시금 깨우시고 일으키시어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풍성함과 능력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길이 이 말씀 위에 머물 때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에 이미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에서도 그것을 힘을 다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어 주의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으신 그 길을 따라 행하여 가는 오늘 하루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